할렐루야. 오늘 좀 빈자리가 좀 많습니다. 반주자도 우리 교회 둘이나 있는데요. 좀 건강이 좀 좋지 못한 또 상황에 여건이 허락되지 못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예배는 이 자리는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믿음의 고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최승복 장로님께서 스스로는 잘 마쳤지만은 지금 계속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함께 신방을 가지를 못했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요일에 제가 좀 다녀오려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함께 마음의 정을 나누고 싶어 하신 분들은 저에게 함께 표현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꼭 동행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밑에서는 만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송기영 권사님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지금 쪽잠을 병원에서 자고 계시는데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 식구잖아요. 아멘? 우리 주님 안에 한 식구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함으로 이 한 주간을 시작해요. 두세 명이 모인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였는데 특별히 그 두세 명의 주인공이 여러분이라는 사실에 대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어요. 하지만 세상과 타협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어디든지 오늘 주님의 날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주간 시작할 수 있기를. 그래서 제가 부득이 또 주일 예배 영상을 지금 준비하고자 합니다. 마음은 우리가 항상 같았으면 좋겠어요. 또한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광고가 좀 많아가지고 주보의 광고에 다 실지는 못했는데요. 화장실과 주방에 물 청소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강석환 집사님께서 귀한 탤런트를 나눠주셨어요.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제가 미리 좀 맛을 보았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오늘만큼 여러분들 다 가지 마시고 수고하신 손길들에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은 점심 식사를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수도 많지 않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꼬다리 그 찜이 지금 준비되는데 아마 우리 한국에 어디 가도 이 대한민국에서 먹어보지 못할 맛일 거예요. 제가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들랑달랑 계속 했어요. 너무 냄새가 좋아가지고 맛은 더할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사랑과 헌신의 조림미료가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도 가지 마시고 함께 맛있는 초대교회 때의 식탁 교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그나마 지금 수고하는 이들에게 여러분 칭찬하는 거고요, 격려하는 거고요, 마음 함께 모두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미안해서 어떻게 먹어야 하는데 여러분들 자녀들이 와가지고 엄마 음식 준비한 거 미안해서 어떻게 먹어요? 손 하나 깠다가 그냥 집에 가버렸어요. 여러분 속이 어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준비하면 여러분 함께 때로는 음식이 맞지 않았다 할지라도 참 맛있다라고 박수 쳐줄 수 있는 그것이 사랑의 공동체요. 우리 진목회 한 식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에서 24절의 말씀으로 고난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크신 은혜와 깨달음이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재미난 이야기를 보았어요. 옛날 중세 수도사가 가운데 브루노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한날 기도를 하기 위해서 주 앞에 나가요. 그래서 기도를 하려 하는데 개구리들이 얼마나 울어대는지 특히 밤 되면 더 하잖아요. 기도를 하려는데 도대체 시끄러워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소리 지릅니다. 야, 이 개구리 놈들아, 조용히 안 해? 나 지금 기도하잖아. 왜 방해하고 있어? 그랬더니만 조용해진 거예요.
여러분들 개구리가 자자자자 울 때 있잖아요. 사람 소리 나거나 시끄러운 소리 나면 딱 멈추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 수도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듣는구나 싶어서 다시 창문을 닫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전보다 더 시끄럽게 울어대는 거예요. 개구리들이. 수도사는 신경질이 납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기를 여러 번 하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승질을 내면서 기도합니다. 격한 심정과 격한 표현까지 쓰면서 격한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 제가 저놈들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못하겠어요. 나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려고 작정하고 올라왔는데 저 개구리들이 실컷게 떠들어대니 기도할 수가 없으니 내 기도를 방해하는 저 개구리들의 목을 따주세요. 수도사가 말입니다. 목을 따주십시오. 저 개구리들의 입을 꼬매버렸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브루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저 개구리는 누가 만들었느냐? 개구리라고 기도할 자격이 없겠느냐? 개구리라고 찬양할 특권이 없겠느냐? 너 신앙 지키고자 다른 이들이 거룩한 길로 나오지 못했다고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겠느냐? 개구리와 함께 기도하고 개구리와 함께 밤새도록 찬양하면 아니 되겠느냐? 라는 주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수도사는 혼자만 기도하고 혼자만 있는 줄로 알았지만은 온 산과 들과 개구리마저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더라라는 것이지요. 시편 143편 3절에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질들도 그를 찬양하리로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50편의 마지막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예, 우리 다음 주에 찬양 예배 드립니다. 감사절이에요. 예, 물론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여러분들 수시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것,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개구리 소리 자체, 개구리가 울어대는 그 소리 자체는 처음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수도사는 어떻습니까? 개구리 소리를 해석하는 이 수도사의 귀는 이제 달라졌습니다. 개구리 소리는 똑같은데요, 수도사도 똑같지만은 아니요, 그 마음밭이 달라졌습니다. 듣는 귀가 달라졌습니다. 개구리 소리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같은 사건이라도 그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을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게 될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는 개구리가 울어댄다라고 말하지만 어떤 이들은 어때요? 개구리가 노래한다. 새가 울어댄다라고 말하지만 어떤 이들은 새가 아름답게 노래한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지만 해석하는 사람의 그 마음밭이 달라요. 해석이 달라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항상 불평과 불만만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과 잘 알잖아요. 물이 있는데 절반의 물이 똑같아요. 어떤 이들은 에게 물 절반밖에 없어. 어떤 이들은 야, 물이 절반이나 있네. 여러분, 그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긍정의 사고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특히 나에게 닥친 시련과 고난을 단순히 재앙과 불행만으로 바라보겠는가? 혹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이런 어려움을 내게 주는 것 아니겠는가? 그제 우리 황한나 집사님, 우리가 식구니까 얘기를 해요.
우리 강명숙 권사님이 심장병이 있는데 거의 불치병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칠 줄 믿어요. 그런데 그 유전이 황하나 집사님에게 간 거예요. 그 딸에게, 큰 딸에게. 너무나 가슴이 아플 일이고 부모님은 억장이 무너지겠죠. 근데 황하나 집사님 그래요.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때 뭐라 말하느냐면 미리 이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그래서 이것을 내가 대처할 수 있네요. 라고 말해요. 참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천군만마를 다 얻는 것 같아요. 이야, 우리 진목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물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제 이제 최승복 장로님 통화하고 어제도 통화하면서 제가 기도를 해드리는데 목소리도 안 나와요. 최승복 장로님. 그런데 송경 권사님이 핸드폰을 귀에다 대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해드리는데 장로님이 목소리가 참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아멘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힘드시지요? 내 말로 어떻게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위로 반드시 해주실 거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장로님의 이 모습이 성도들에게 큰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좀만 더 견디내시고요. 더 좋은 모습으로 함께 보아요. 했더니 장로님이 예 그래야지요 그래요. 그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시련과 고난을 단순히 불행으로만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미래가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더 나아가 행복조차 없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고 항상 부정적으로서 단순히 고난 자체만 바라본다면요. 그러나 오늘의 시련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준비하신 섭리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은 장래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바로 소망이 있고 더 나아가서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들 안에는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모시면서도 항상 내 안에 다른 것을 채우려 하니 우리 주님은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자리를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시금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도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우리 현수막이 이제 걸려 있는데 다음 주에는 그래요. 감사절이에요. 감사절. 하반기 감사절이자 바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찬양 예배를 준비합니다. 오늘 저는 김성세 사장님 볼 때마다 달란트가 무궁무진해요. 정말 저는 이 기계를 그렇게 다루지를 못하는데 야 반주자 그 이상으로 그때마다 이렇게 후주를 넣어주시고 해주는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보십시오. 그 이상의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면 어때요? 그리고 마음을 약해 먹으면 저도 연습하면 되겠지요. 하지만 어때요? 그런 노력이 없는 거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냥 관심이 없으니 이 귀한 것을 귀한 대로 써먹을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데 그런데 왜 주님께 묻지 않고 주님이 만드신 세상에 너무 움끼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나면 자동차를 전문적으로 고치는 곳 그 생산한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문적으로 고치는 사람. 그런데 다른 기계에 능통한 그 다른 사람한테 가봤자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침받으려 한다면 우리를 만드신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 성도들, 주님은요,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의 찬송을 받으시길 원하셔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찬송도 귀하지만 온 성도들의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자리 한번 보세요. 빈자리가 오늘따라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근데 그 이유를 알려 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 들 수도 있고 괜히 불편해지죠. 옆에 있는 빈자리만 보세요. 아무개가 안 나왔구나. 누가 안 보이는구나.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당신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요.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중보하는 것. 제가 새해 또 항상 신년을 준비하면서 기도원을 가는데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예전에 신학교 1학년 때 알게 되었던 곳인데 지금도 있더라고요. 예수원이라고 강원도에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서부터 핸드폰을 다 반납합니다. 모든 전자기기 다 놓아야 되고요. 차키도 반납해야 됩니다. 나갈 때 줘요. 그래서 아예 그리고 시간대마다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을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침묵의 시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요. 예. 저 오직 하나님께만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시간인 거죠. 아, 내게 정말 필요하겠다 싶어요. 그런데요, 기도도요, 자신을 위한 기도는 없습니다. 바로 전부 중보 기도고요.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아픈 이들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 90%예요.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 아십니까? 남을 위해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면 놀라운 것은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응답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참 기도할 때 난 너무 은혜를 받아요. 말씀에 은혜 받기 전에 먼저 은혜가 되니까 참 너무 감사한데요. 예. 정말로 이 장로님 기도하신 거는 자신을 위한 건 전혀 하나도 없지요. 전부 중보지요. 남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예. 중보하는데 신자리만큼 내가 채워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1,000번째 비밀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릴 때 자신을 위해서 생명도 명예도 부도 안 구했다니까요. 오직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더니만 하나님 너무 기뻐하잖아요. 뭐 어쩔 줄은 몰라요. 내가 너한테 뭐를 줄 거냐?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배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2일 후에라고 단어가 시작돼요. 2일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죠. 이 일이라는 것은 뭐냐?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지금 가뭄의 때입니다. 가뭄.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남은 것을 탈탈 털어먹고 독자 아들, 독생자 아들, 자기의 독자 아들과 마지막 털어먹고 이제 죽으려고 그래요. 이제 이거 먹고 죽자 라는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무리한 부탁을 했고 그것을 여인은 받아들여요. 자기들이 먹어야 될 것을 주의 종에게 드렸단 말이에요. 섬겼습니다. 그랬더니만 통에서 밀가루가, 이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더라. 곡식이 떨어지지 않았더라. 그리고 기름통에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더라. 할렐루야. 이런 경험을 한 이후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행복은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야,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가뭄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우리 가정만큼은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 행복은 영원하리라 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가지 않습니다. 곧 고난이 닥쳐왔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 여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이 들었네요. 그리고 그 병세가 심해지더니만 결국 마침내 이 아들은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이 여인에게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냔 말이에요. 지금까지 어머니와 함께 가난과 그 비참한 삶을 함께 이겨내면서 때로는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왔던 그 아들이에요. 여인에게는 이 아들은 생명이었습니다. 생명 자체였습니다.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지긋지긋했던 이 굶주림에서 벗어나 이제 그런데 이 아들과 살만하게 됐어요. 이제 살만하게 됐습니다.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런 복을 받으니 이제 살만했어요. 야, 이제 좋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양식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었는데 그런데 이 아들이 죽어버렸네요. 부모는 자식이 먼저, 이 자리에 그런 성도님들도 있어서 참 이런 말 할 때 참 죄송한데요. 자식을 먼저 잃으면 그 자식을 부모는 가슴에 묻는다 가지요. 예. 이 여인은 굶주렸을 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차라리 굶주리다 같이 죽었으면 나았겠다라고 했을 거예요. 자식은 죽고 나는 살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어머니, 이 여인은 너무 괴로웠을 것입니다. 차라리 나도 굶어 죽지 라는 마음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는 비단 이 여인뿐이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도, 아니 우리에게도 예고 없이 갑자기 들어닥치잖아요. 예고 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까요?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예, 그런데 가정이 찢어지고 문제가 되고 내 자식이 잘못되고 내가 하는 일들이 물거품이 돼버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역사는, 이 일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후대에도 계속해서 기억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우리 지난 수요일에 바로 나아만 장군 얘기를 보았죠. 그런데 이 나아만은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까지도 나아만 하면 다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인 줄 알고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병에서 고침받는 그 사건은 놀라웠어요. 이방인으로서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만 병에서 고침받았더라는 것. 지금까지도 그는 많은 이들에게 기억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여인 마찬가지입니다. 여인도 지금까지도 사르밧 과부 이 여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이 기억되고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은 알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동안 아이와 함께 떨어지지 않는 밀가루를, 그 가루, 그 곡식을 먹으며 지난날의 괴로움을 그렇게 잊고 만족하면서 나날을 보내왔을 것입니다. 굶주림에서 이제는 풍족함으로 지난날에 괴로웠던 날들을 돌아보면서 행복한 날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단지 자식과 더불어 굶지 않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만을 하나님은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하방 시대, 우리가 계속 열왕기 상하 강해를 쭉 지금 수예배 때만 가기 때문에 아하방이 얼마나 악한지를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 아하방, 이 시대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들, 이방신들,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때 그래서 3년 6개월이나 이 땅에 가뭄을 내렸지요. 그래서 지금 사르밧 과부가 굶주렸던 것이 더 힘들었던 그 시대가 지금 그때인 거예요. 3년 6개월의 가뭄을 내리셨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려요.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왔는가? 한 번쯤은 좀 돌아봐야 될 텐데 돌아보질 않아요.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가진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언제 기도하려고요? 그 기도하는 걸 아까뒀다가 언제 쓰려고요? 특별히 이 여인에게는 굶주림을 해결해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평안하다 할 때, 평안하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다 할 때, 그때 독자를 죽게 하심으로, 그 아들 하나, 외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시금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바로 기회를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되게 함으로 지금까지도 이것을 많은 이들에게 화자되며 그리고 은혜가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기대하시는 것은 그저 먹고 마시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좀 더 우리 신앙이 자랄 수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참 제가 감사한 것은 오늘 교회학교 예배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반주자도 없고요. 그리고 예배자도 하승이하고 하림이 둘만 있어서 저놈들은 새벽 예배도 드리니까 그냥 주일 낮 예배로 하자, 같이 하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제 아들 딸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배울 점이 있었어요. 오자마자 항상 아침에 제가 용돈과 더불어 헌금을 주는데요. 근데 그 헌금을 하면서 둘이 기도하고 헌금함에 넣더라고요. 헌금을. 하림이나 하승이나 제가 가르쳐준 적은 없습니다. 참 교사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선생님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저 아이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누구 사람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 손 붙잡고 기도하고 헌금함에 넣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제 자식이라 지금 잘 아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영향력이 됐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가르쳐 준 자가 있을 것이고 또한 그것을 그래야만 된다라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겠지요. 우리 아까 하승이한테 물었어요. 지금 하준이가 지금 못 나왔거든요. 그래서 야 하준이가 좋겠다 그랬더니 아빠 왜 그렇게 얘기해요? 형도 예배 드리고 싶고 교회 나오고 싶은데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아는 것, 이것을 절대로 저 아이들이 잃어버리지 않기를, 절대로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 여러분들 예배하는 여러 가지 열악한 모습일 수도 있고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여러분들, 이 모습이 영원토록 변치 않기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변치 않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 당장 닥치는 고난으로 멈춰버리는 인생,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훈련, 예, 그러한 훈련의 과정이라는 사실로 여러분들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욥의 고백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욥은 욥기 1장 21절, 욥기 1장 21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였는데 우리의 항상 얘기하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도 소유권은 하나님이라니까요. 소유권자가 줬다 뺐다 어쩌겠어요. 기분 나빠도 어쩌겠어요. 주인이 따로 있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요. 내 목숨도, 내 물질도, 내 돈도, 내 집도, 내 차도, 내 자녀마저도 다 내 것이다. 예. 이때 하나님이 건드리면 그때 뒤집어지는 거죠. 그때.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의 감사라는 것은요. 어떤 무엇이 대가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무조건적인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예. 소유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털어버리신다 한다면요.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토해낼 수밖에 없고요. 아니요. 우리의 생명을 취해버린다 한다면 우리 가진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죠? 부자 청년 글잖아요. 분명히 아십시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우리가 할 것은 뭐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거라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감사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하면 참 이 욥은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도 욥기 1장 22절 예 보면 욥은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내하면 바로 요셉과 더불어서 욥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면 우리가 항상 요셉과 욥을 생각하지만 바로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으면 우리의 삶도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취미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취미생활하는 거 아니지요. 예, 여러분의 믿음은 곧 목숨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결단과 견고한 믿음이 결국에는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에서 7절, 골로새서 2장 6에서 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앞에 닥치는 고난과 환난은 오히려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는 연단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은 반드시 이 땅에서의 회복과 그리고 치유를 맛보게 될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연약한 성도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사람 다 여러분들 봐요. 예, 본다니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이 믿음의 권속들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들 여러분들 숱하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은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어때요? 또다시 고난을 바라볼 때는 마음이 복잡해지죠. 예,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저 문을 열고 나갔는데 여전히 내 삶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어떻습니까? 또다시 괴로워지고 원망 섞인 말들이 튀쳐나올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눈앞의 고통, 보이는 고통은 다시 우리를 번뇌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18절.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여인은 아들이 죽자 엘리야를 통해 가뭄의 굶주림이 해결됐잖아요. 이거 먹고 죽자라고 했던 그 여인과 아들. 그런데 아들이 죽자 엘리야를 통해, 자,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여기 왔습니까? 당신 때문에 내 아들 죽었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엘리야가 오든 안 오든 굶주림에 허덕이다 죽을 수도 있는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죽고자 했고요. 마지막 남은 음식 먹고 죽고자 했던 이들이었어요. 근데 엘리야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고요?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막말이 어디 있습니까? 엘리야가 굶주림을 해결해 주었을 때는 좋았지요. 우리 엘리야밖에 없다. 좋았겠지요. 하지만 아들이 죽으니 그것이 엘리야의 탓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듯 사람들은요, 불행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문제를 찾으려 하진 않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고난이 닥치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항상 어때요? 남 탓으로 돌리죠? 남 탓. 믿지 않은 사람들은 조상 탓으로 돌리고 조상의 무덤을 잘못 써서 뭐 이상한 대로 막 돌리고 있어요. 내 눈에 들어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들어있는 피만 보려고 하고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문제예요. 우리 교회 성장하지 못한 거는 저 사람 때문이에요. 이 나라가 안 되는 것은 저 사람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 미워한다고. 하나님 탓으로 돌려버려요. 내가 평소에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할 그런 여유가 없는 거죠. 마음이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대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했는가?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 어떻게 감사했는가? 어떻게 이웃과 나누었는가? 이런 생각 전혀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엘리야는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18절에 이렇게 말하니까 엘리야는 어때요?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까? 19절에 보면 아니요. 전혀 그런 모습. 20절까지. 그렇죠? 없습니다. 엘리야는 불편한 기색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이를 품에 받아 들고 다락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예. 엘리야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내가 이 아이를 죽게 했다고요? 근데 여인이 어떻게 나한테 막말을 하면서 이렇게 공격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엘리야는 여인에게 한마디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다오. 그리고 다락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21절에 보듯이 아이 위에 몸을 3번이나 엎드리며 아이의 혼이 다시금 돌아오게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쩌면은 이 모습 이대로 열왕기 하 4장에 보면 바로 수넴 여인, 그의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이를 살리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스승의 그 제자인 거예요. 이 스승이 엘리야가 이 죽은 아이를 껴안고 몸을 부비면서 그 통곡을 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모습, 그것이 나중에 열왕기 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이 똑같이 죽었을 때에도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는 승천하고 엘리야만 남았죠. 엘리사가 그 아이를 안고 통곡하며 울잖아요. 근데 이때는 바로 아이가 살아났지만 엘리사 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여러 번 막 서성이면서 아이 좀 살려달라는데 전혀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그때 가슴 타는 그 엘리사의 그 모습,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을 보는 바로 수넴 여인과 지금 엘리야가 자기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통곡을 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는 이 사르밧 과부, 그들의 눈, 그것이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21절에 보더니 아이 위에 몸을 3번이나 엎드려 아이의 혼이 그 몸에 돌아오도록 그렇게 간구했다라는 것, 그리고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이에 여인은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24절입니다. 오늘 보면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이 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북이스라엘은 지금 바알 신앙으로 이방신 우상들로 가득한 나라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사르밧 과부도 그런 상황에서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앞서 기적을 보았음에도 자기의 굶주림을 해결해줬잖아요. 엘리야가 굶주림이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믿음이 없습니다. 그저 통에 곡식이 채워져 있고 기름병에 기름이 채워진 것만으로 행복했던 거죠. 그래서 여인은 곡식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그저 행복인 줄만 알았다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굶주림이 해결되었지요. 많은 이들에게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이들이 먹고 마시면서 12강주나 남았더라 라는 기적 이야기.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고침받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길을 걸어갈 때 어떻습니까? 다들 자기들 살랐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수석제자라고 하는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마저도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해 버리잖아요. 왜? 그 불똥이 자기에게도 튈 줄 알고 두려워서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을 보았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인이 24절에 같은 믿음이 생겼을까요? 어떻게 24절에 이러한 믿음이 이 여인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생겼을까? 그것은 고난을 뛰어넘는 은혜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인에게 아들은 생명과도 같았는데 이 아이가 죽자 모든 것을 잊고 바닥을 치는 상황에 지금 이르렀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 살렸던 것도 중요하죠. 이것도 기적이죠. 하지만 그 과정을 본 거예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온몸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진심을 바로 사르밧 과부는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이는 살아났고요. 예전 그 세월호 사건 때에도 그랬고, 이번 할로윈 이 참사 때에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인데요. 안전불감증이죠. 안전불감증이 문제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건은 터졌지요. 사건 수습은 분명히 해야 되겠죠. 사건 수습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죽은 젊은이들이 살아옵니까? 죽은 이들이 살아오냐고요. 하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따짐없이 진심으로 위로하고 아픈 마음을 통감하는 거죠. 말 필요 없다니까요. 곁에 함께 손만 잡아도 좋겠어요. 그런데 정치인들은 보이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나, 그리고 뭐 따져가지고 혹시 말 그대로 내가 잘못이 아니라 저 사람이 잘못인데도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말하면 안 될까요? 꼭 잘못을 따져서 그래야만 내가 잘못했다고 말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의 마음 있는 예수의 정신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질 이유가 하등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엘리야는 18절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왔느냐? 라는 여인의 말에 억울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라니까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 아파하는 여인과 함께 했고요. 진심으로 그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그렇게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이게 진정 예수의 정신이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진목교 성도들이 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여주기식 말고, 악의 눈물 말고 정말 진심은 통하게 돼 있어요. 사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돈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기적도 아니지만 돈도 아닙니다. 돈으로는 결코 사람의 마음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들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렇죠? 세상의 가치들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된 마음은 어때요? 사람을 움직이고요. 그리고 오래도록 기억되고 또 기억되고 기억되는 거예요. 이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날 밤에 무엇을 하였습니까? 제 아들에게 국가의 어떤 중요한 자리에 하나씩 앉혔습니까? 아니에요. 세베대의 아들이 그 부모가 부탁했던 것처럼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금은무화를 한 몇 달란트씩 떠줬습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그렇게 세상의 가치로 주신 것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셨고요. 그리고 그 성찬을 하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 씻겨줄 수도 있죠? 아닙니다. 그 시대상으로 그럴 수 없습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 거기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상당히 먼지가 많아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발에 먼지가 또 슬리퍼를 신고 다니고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더럽고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발을 씻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높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그 발에 손으로 만질 수가 있겠지요. 낮아짐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그 의미는 무엇이냐? 낮아지라는 거죠. 겸손이라는 것이지요. 거기에 진정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당시에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했다가 십자가 사건과 부활 승천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였고요. 그리고 자신들도 목숨 걸고 이제 세상에서 생명을 살려내고자 그렇게 순교를 각오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고난을 뛰어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처럼 이웃을 사랑하되 진심을 다하십시다. 그러면 그 사랑은 기적을 낳을 것이고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불신 이웃들은 사르밧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인 줄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난을 함께 뛰어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엘리야처럼 그렇게 엘리사처럼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진심은 우리의 진심을 통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희망과 미래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진정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사르밧과 아브를 통하여서 그리고 엘리야와 그리고 수넴 여인과 엘리사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하며 예수의 정신으로 사랑해주고 품어내는 그러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럴 때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